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대단한 말씀 박사님들이 많은 대전만 믿게 담임이신 기태식 목사님께서 눈이 가려진 자와 밝아진 자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와 DC 오케스트라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함송 이렇게 본선에 또 나오고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도 흔들림이 없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박주엘 학생 잠깐 이렇게 나왔었는데 축복 가운데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도 잘하고, 또 그 악기도 또 색소폰 배워가지고 또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차분하니까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말씀도 암송을 하고, 그래서 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루에 한 장, 하루에 한 절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대전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서라도 이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더 앞으로 차분하게 말씀을 읽고 암송해 나갑시다. 간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원로에서 강단 헌화 해주셨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재단과 성도들이 능히 혹독한 시험이라도 이길 줄 믿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특상품 열매를 얻으시고자 일련의 상황을 허락하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모든 만민은 믿습니다.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늘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결같이 만민을 사랑하시고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까닭에 당회장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도 감사하며,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며 쉬지 않고 단일처리에 참석하여 불같이 기도하며 부지런히 성결을 이루어가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최상의 열매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당당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출장 귀국 보고입니다. 인도 델리만민교회 창립 7주년 기념예배 및 GCN 힌디어 시청자 세미나를 위한 출장 강사 이미영 목사님, 출장 기간은 2019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박 6일 다녀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2019 세계 기독미디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 김진홍 장로님입니다. 2019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다녀오셨습니다. 이어서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서 개최된 2019 코이콤 스페인어권 기독방송인 협회 총회 참가를 위한 출장 김진홍 장로님 2019년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6박 7일간 다녀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본문 말씀 읽어드린 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2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이게 가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제 이런 대화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엠마오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하고 말을 걸고 오는 거지요. 근데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이제 물으니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참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고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여자들은 그 돌아가신 무덤을 가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제자들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무덤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났는데 당신은 그것을 모르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었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했지요.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님으로부터 다 좋은 것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제자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그런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일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때에 바로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엠마오에 머물 수가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1 제자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24장에 나오는 대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보고 깨우쳐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두 제자는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버렸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없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갈 그런 이제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2,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면은 앞장서서 이 지배국인 로마를 상대로 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반겨줬잖아요. 그러니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두 제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나 보다, 이제 그 시점이 다가왔나 보다,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며칠 후에 그들의 이 기대하는 상관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이런 것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허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그 심정이 느껴지죠. 이해가 되어지지요. 허탈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허탈감이 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이 먹을 것을 위해서 따랐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따랐던 이들도 있었지요. 우리 본 재단에도 개척 당시에 당회다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전국적으로 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지요. 그때 당시에는 기도원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여기저기에 환자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다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치료 안 받고 돌아가는 이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는 이들이 생기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다 믿음을 갖는 또 그런 건 아니지요.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떠나간 이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붙여차서 치료 안 받고, 그렇지만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더라,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옛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 2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이런 광경을 볼 때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만큼 그것이 무너질 때에 허탈감도 크게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이 했던 이들조차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에이, 고향으로나 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런 모습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하루하루 이렇게 전진해 갔지요. 그랬는데 가도 사막길, 자기들이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치게 되고, 그러니 인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2015년 가나안 청년 빛소금 학생 사계연합 헌신예배 때 우리 당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5년 4년 전이지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당장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 싫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이 지겨웠기에 하나님 탓, 남의 탓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습성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백성들처럼 다시 세상을 취할 핑계를 찾으려 하지요. 만약 성령의 충만함이 예전보다 덜한 것 같고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먼저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버려나가는 열심이 식지는 않았는지, 마음 다해 드리던 예배와 충성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대부분 이런 경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의 탓, 환경 탓을 하려 합니다. 차마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못하지만 은근히 하나님께 서운함을 품기도 하지요. 이럴 때 고라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 욕심 속에 쉽게 가는 길을 찾아보니 악한 자들의 말에 솔깃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을 쫓기보다는 미혹하는 말을 믿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당장 눈앞에 한 가지가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이전에 10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한다 해도 우연으로 돌리지요. 이것이 바로 변질된 육의 속성입니다. 언제 들어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각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과 같이 성결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길에서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간다라면 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허탈감과 상실감, 그로 인해서 옛날이 그리워지고 구습이 더 친근감 있게 느껴진다라면 그동안 힘써 죄를 버리려 노력했던 그 수고가 금세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매일 다니엘 차례를 하던 성도님들은 며칠 동안 다니엘 차례를 못했을 경우 다시 기도를 하려면 그 기도줄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오신 어떤 분이 그 짧은 시간에도 재미가 붙어가지고 다니엘 차례 나오는 것이 좀 힘들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신앙생활해 온 것은 믿음을 그만큼 탄탄하게 이루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허무는 것은 순간입니다. 믿음은 금방 하루아침에라도 허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따랐던 소망이 사라진 듯이 여겨질 때에 자기 것이 남아있는 것만큼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렇듯 허탈감에 사로잡히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탈하십니까? 우리는 허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하시잖아요. 또 우리 당회장님도 예전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허탈하거나 힘들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이 시점에서 한번 비교해보고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회장님을 만나서 성결을 향해 열심히 변화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값이 있는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보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잘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지,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 알지요. 오늘날 당회자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채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분별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때는 우리가 질서 속에서 우리보다 이제 앞선 이들에게 순종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전 같지 않게 달라질 때에는 우리가 따르지 않았지요. 분별할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뭐 당당하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잘못되어진 것인지를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버지는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는 뒤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만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는 이 두 제자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여인들의 말까지 들었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한 것, 그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변형되셔서 못 알아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한동안 걸어가다라면은 우리 주님을 알아보아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가려워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가려워지지 않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이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에 금세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인 것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 두 제자하고 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따랐던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참히 그렇게 고문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소망이 이제 완전히 끊기게 되었지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슬픈 이 낯이 날만도 하지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들어왔고 따랐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이미 실망이 되어져서 다른 것이 이제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왔는데, 말씀을 들어오고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느끼고 봐왔는데, 이런 것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일로, 어떤 충격으로 실망이 되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 얼굴빛이 지금 이렇게 슬픔으로 차 있게 되고 눈이 가리워지지 않나,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충격이 되어지면은 눈이 가려워지게 되고, 눈이 가려워지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이끄시는 것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눈이 가려워졌으니 바로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오랜 시간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듣고 믿지 않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침을 가하십니다. 바로 25, 26절에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니냐,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전폭적으로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의와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미적미적 거리는 것이지요. 왜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서 떠나고 이리저리 떠난 이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어찌하든지 바로 견디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입니다. 이제까지 잘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망하여서 이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입니다. 진리로 잘 분별하며 인내해 오신 분들이지요. 당회자님을 믿고 신뢰하며 제단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잘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냉철하게 슬픈 내 얼굴이 예전 같지 않은지, 혹시 누가 나한테 왜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흡족해 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금요철야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은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했지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때부터
쭉 믿음으로 순종만 해오신 분입니다. 믿음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었어서, 계획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렇게 이끄십니다. 그런 의도가 있으신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참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러니 저러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이 10년, 20년, 25년 주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낸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세상의 이치보다도 자연에 돌아가는 그런 이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그게 나이가 많으면 늦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자녀 낳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젊다 그러면 젊은 걸로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바라는 거 남다른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런 게 믿음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 우리를 만나 주신 거, 체험케 해 주신 거, 이거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고귀한 믿음인 것이지요. 이 제단에서 영적인 말씀을 들으며 권능을 보고 체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참된 목자를 만난 것이 큰 안도감이 되어지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 지나갔는데. 참을 남겨놓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변해요? 그걸 지키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몫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그런데 혹시 만민 안에서 당회자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큰 축복만 기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함께 마음껏 세계도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들어올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런 좋은 것만 바라고 왔는데 지금 이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란스러움이 생기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고개를 넘어가는 일도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냥 평탄한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단이 있는 거예요. 고개를 함께 넘어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인 것입니다.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즉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런 말씀들을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으로서 자기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것이고, 그 기록의 핵심이 뭐냐? 고난을 받는 것이다.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 말씀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죄인들의 그 악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계시지만은 이것이 큰 공의가 되어서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받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이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시는 최종 목표, 인생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렇게 모르겠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라면 낙심하고 허탈감에 빠질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역사적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신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두 제자는 그제서야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아들이 독생하신 자가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이걸로 인하여서 이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큰 깨우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정립을 해나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바라고 믿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즉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고 기도 응답받고자 하고 축복받고자 하고 맞지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다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믿는 그런 것이 다다, 이렇게 한정지어서 믿는 것을 이제는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만민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끝날에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특별한 이 섭리를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때를 우리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후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 좋아하지요. 축복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난도
그만큼 따라야 되는 것이구나. 같이 믿읍시다. 같이 차별 없이 같이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한 중앙에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 중에 영광을 주시려고 그 한 중앙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러한 시점에서 이 고난을 힘겹게 여기고 다른 많은 생각이 동원되어지고 어지럽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제자가 이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좌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하, 올 것이 왔구나, 바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가 있었겠지요. 저희 어머니는 친가 외가 쪽에 가장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신 분입니다. 1번입니다 1번.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따르지요. 그때 이제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키우던 어미 소가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다녀서 그렇다라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며 핍박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어머니는 조금도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더 기도를 많이 쌓는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 핍박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날이 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벌떼가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벌떼가. 이 벌은 이제 여왕벌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때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한 떼가 집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이 벌을 어찌해야 되나? 그래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 벌을 붙들었습니다. 그 양봉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양봉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금세 그냥 열 몇 통으로 불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집안 살림이 좀 펴졌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시작으로 하여서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막 10마리씩 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래 막 잘 자라가지고 또 거기에서 소득이 생기고, 근데 또 이제 소가 새끼를 낳는데 숫송아지만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도 이제 그 숫송아지 가격을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400만 원, 숫송아지는 4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가더라고요. 암송아지는 100만 원 정도가 작아요.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그런데 이 소가 그냥 매년 숫송아지만 5년 동안 내일이 그렇게 그냥 순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아니 그 집은 왜 그런데?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가정 보고마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도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고, 또 저희 오남매도 가족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 주의종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오남매 가족들이 다 충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신다 해도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이런 축복과 가정보고마가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 왔을 때에 이것을 이기지 못하셨더라면 이런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 안에 들어온 것도 주의 종이 되고 또 목자를 만나서 지금 이런 사역을 하는 것도 바로 어머니의 이 기도가 큰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핍박과 시험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통과할 때에 영광스러운 축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핍박과 시험은 어차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좋은 것을 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길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오직 감사함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다른 교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겨우 힘들게 교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좋은 걸 택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걸 택해 가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계속 좋은 걸 택해 나가는데 왜 그것이 힘들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낭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란 끝까지 믿는 거지요. 목자를 믿고 왔으면 끝까지 믿고 가는 거고, 목자를 바라보고 왔으면 끝까지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인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해보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젠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셨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자녀가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낳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 드디어 나이 100세에 아내 사라는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면 많은 자손을 얻을 수가 없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으려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을 믿지 않아야 되고,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믿으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 어떤 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합리화시켜 나갈 수가 얼마든지 있지요. 참, 이 문제, 이건 머리가 좋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풀었습니다.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 그럼 바치야지. 그러면 후손을 어떻게 보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바쳐도 얼마든지 후손을 볼 수 있겠구나. 바로 이런 믿음을 내보이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루어드리는 이런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질 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유익에 맞춰 행동하는 눈이 가리워진, 어두워진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밝히 보고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는 이 좋은 것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께서 때가 되면 나오실 것을 믿는 것이고, 목자 통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수진 목사님 내려오시면 이수진 목사님이 내려오셔야지요. 내려오시면 모두가 네. 더욱 하나 되어서 충만하게 달려갈 것입니다.
이수지 목사님께서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이전보다 더 힘차게 팔을 걷어붙이고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개혁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가고 시정할 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시정할 것은 시정해 가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 됩니다. 근데 좀 이제 큰 문제다 싶으면 당회장님 오시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회장님의 의중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책망을 우리가 받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기특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실 수 있는, 칭찬을 받을 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 보아야 할 세 번째는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여유를 많이 부렸나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지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고 참 마음이 허탈한 게 지금 여기 안 어울리는 건데 마음이 조금 참 참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하는 것도 조금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제가 이제 준비할 적에는 시간을 딱 맞췄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어차피 우리 2시까지 하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눈이 가려워진 자와 밝아진 자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고 31절에는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습니다. 눈이 가려워졌을 적에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눈이 밝아지니 그때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가려워진 눈이 어떻게 밝아질 수가 있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엠마오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 예수님은 이제 더 가던 길을 가려고 하시는 참이고 제자들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래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날도 저물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묵읍시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나누게 되고 그때에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습니다.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고 어찌 살아갈까? 그렇게 참으로 막막한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눈이 밝아지니 우리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느꼈을 때에 온몸의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만민에 속했던 성도님들은 다 이런 은혜를 받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이 밝아진 제자들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천천히 되짚어 봅니다. 길을 걸어오면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서로 고백을 나누면서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것이구나,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그 빈 무덤을 보았다는 게 사실이고, 제자들이 또 가서 본 것도 모두가 사실이구나. 예수님의 이런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놓으신 것이구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셨던 것이구나. 눈이 밝아지니 이렇게 얽힌 실타리가 풀리듯이 모든 상황이 단번에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보였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까지 쫓아왔습니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목자를 어디까지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눈이 뜨인다라면 지금 모든 역사는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느껴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그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생각하기도 싫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절망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버지의 섭리하심이 이렇게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그것을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시각인 것이지요. 그래, 지금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 계시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가 육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슬프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 주님께서 미련하다 하시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 책망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눈이 가려워져 있다라니 정말 한심하고 미련했구나. 아유, 어찌 그랬을까?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그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모든 염려가 한 방에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자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절망하지 않아도 되네.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슬픈 빛이 싹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은 아까보다도 더 뜨거워졌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소음,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숨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생각이 나서 엠마오를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곧장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뛰어 올라갔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뭐 걸어갔겠습니까? 이 상황에 뛰어갔겠지요. 예, 밤길이지만은 무서움도 없이 기쁨으로 다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지지 않으셨는지요? 그래, 우리도 우리 목자께서 선의 대반전을 이루신다. 교계를 깨우시며 세계를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열왕과 열방의 열왕들을 통하여서 대성전이 우리 눈앞에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지요. 대반전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믿고 가는 여기에서 일어나겠는지요? 아니면은 좌절하고 후회하고 후퇴해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길에서 일어나겠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 당회장님 영상 설교 중에 마저 하기로 했으니까 생략 없이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기드온이 병사를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떠나라 그랬더니만은 그래? 그러면서 그냥 32,000명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0,000명이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지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주관받은 자 300명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뜻을 정확하게 주관받아서 똑같은 동작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 믿음의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이길 수 있는 영적 장수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장수는 우리 사람이 보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장수로 나오고 있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본교회 창립 37주년 때 목자님께서 보내주신 서신을 보게 되면 역시 우리 목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짧은 서신 속에서도 목자님의 마음과 믿음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립 3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게 어쨌다고 지금 그런 표정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유 있으신 말씀입니까? 그동안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신 일꾼들과 성도님들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낸 이 시간들은 훗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에 다닌 우리 모두와 함께 이 추억을 나누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예루살렘의 열매로 나오시길 기원드리며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날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당장님은 오직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를 예루살렘에 이끌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목자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공의를 성실히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대성전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큰 일들을 이루실 분은 이 땅에 목자님이 가장 적임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눈이 가려진 자와 밝아진 자라는 제목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 책망을 들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만민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붙잡고 마음을 뜨겁게 달구며 진리를 분별하는 밝은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사랑의 공의, 기도의 공의, 믿음의 공의를 부지런히 채워갑시다. 그래서 목자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실 때에 목자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이 사역에 동참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끝날의 섭리입니다. 아버지, 더 믿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는 책명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브람같이, 우리 목자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이
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